자, 오늘은 기독교 강요 2권 제 2장 자유의지론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비참한 현 상태, 의지의 자유를 빼앗긴 채 종의 상태에 매여 있음, 이런 이제 주제죠. 이 병이 어느 정도 깊으냐에 따라서 처방이 달라질 수 있어요. 몸이 좀 약한 정도다. 그러면 내가 몸이 좀 약하다. 그러면 문제가 있긴 있지만은 내 노력으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죠. 그래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식사도 열심히 잘 하고 그러면 건강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위염에 걸렸다. 위에 염증이 생겼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내 노력만 갖고는 안 돼. 도움이 조금 필요해요.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약을 복용해야겠죠. 근데 위염 정도가 아니고 위암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도 아직 전이가 많이 안 되고 초기면 이제 한 달 정도 휴가 내고 그렇게 수술 받고 회복해서 다시 직장에도 출근할 수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그 병이 말기암이다. 그리고 온몸에 완전히 퍼져서 전 장기에 퍼져가지고 이제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는 모든 것을 걸어야겠죠. 이제는 이 병을 이제 나을 방법만 있다면 자기의 모든 걸 다 걸어야 되겠죠. 그래서 심지어 집을 팔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뭐 직장도 그만둬야죠. 이제 직장도 그만두고, 하여간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할 거예요. 병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 처방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죄가 어느 정도냐. 지난주에 이제 원죄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죄가 있다고 해요. 죄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죄의 깊이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생각이 달라요. 우리의 죄가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본성만큼은 선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건강으로 하면 몸이 좀 약한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이게 이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게 이제 펠라기안주의다. 펠라기아누스주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는 방법이 뭐가 되겠어요?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선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본성은 착하니까.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이단으로 정죄됐죠. 이단으로 정죄되는데 더 이상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완전히 펠라기아는 아니지만은 한 반쯤 그렇게 펠라기아누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본성까지도 부패했다. 본성까지도 부패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선한 구석은 조금 남아있다. 인간이 어떻게 완전히 죄덩어리는 아니고 선한 구석은 조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가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이제 나머지 도와주셔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제 반펠라기안, 세미펠라기안이라고 해요. 반펠라기안, 펠라기아누스주의, 반펠라기우스주의. 그래서 이제 이건 신인 협력설이라고 그러죠. 신인 협력설. 내가 하는 데까지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천주교라든지 안식교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 다음에 이보다 더 죄를 많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이 본성까지 완전히 부패했다. 완전히 부패해가지고 인간의 행위로는 불가능하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행위로는 불가능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으로 구원받을 수 있지만 한 가지는 인간이 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그 구원을 선택하는 것은 내가 해야 돼.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믿는 것은 내가 해야 돼. 내 책임이다. 내가 해야 된다. 나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알미니안주의라 그래요. 이제 감리교 같은 데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인간의 이 죄의 깊이를 어떻게 얘기하죠? 전적 부패 그리고 전적 무능의 상태에 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구원을 마련하시고 너 믿기만 해 그럼 내가 구원해 줄게 해도 스스로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회개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 그 정도로 철저하게 부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대로 그대로 믿는 그런 구원, 그런 신학을 개혁주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의 죄의 상태가 과연 인간이 스스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는 정도냐 아니면 최소한 스스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가 좀 남아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2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칼빈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란 없다 하는 얘기죠. 자, 먼저 서론에서 이 논의의 위험성과 바람직한 전개 과정을 얘기합니다. 자, 이런 얘기는요 위험성이 있어요. 이런 전적 부패를 얘기한다든지 예정론을 얘기할 때 위험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막 강조할 때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첫째로 사람은 자신에게 올바른 것이 있다는 것이 완전히 부인되면 곧바로 그 사실을 안일에 빠질 기회로 삼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이는 안 돼. 인간 스스로는 믿을 수 없고 회개라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야만 돼. 자, 이걸 자꾸 강조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 인간의 죄성이 있어가지고 그래 은혜가 없이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뭐 은혜를 주셔야 되지 뭐.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구원하시는 거니까 언젠가 되겠지 이러면서 그냥 안일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가르칠 때도 잘 가르쳐야 되고 배울 때도 잘 배워야 돼요. 요거 제대로 못 배운 사람들이, 야매로 배운 사람들이 어디 가서 꼭 전도 안 해도 하나님 다 하실 거야.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알아서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따위 소리 하는 거야. 자, 그리고 또 어떤 위험성이 있어요? 둘째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사람에게 공로를 돌리면 그것은 곧바로 하나님의 존귀를 빼앗는 것이 되며 결국 그로 인하여 사람이 자기에 대한 뻔뻔스러운 과신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멸망에 빠지고 만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에 있어서 이 머리카락 하나만큼만이라도 우리가 기여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공로를 자기한테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공로를 자기한테 돌리게 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를 신뢰하게 되고 스스로 멸망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뭐 이런 말 들어봤죠?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잘한 건 별로 없는데 예수 믿은 거 하나는 내가 그거 하나 내가 잘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기 그 공로로 삼는 거예요. 인간은 이만큼이라도.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갔을 때 당신 어떻게 천국 오게 됐습니까?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믿어서요. 내가 선택을 잘했어요 그때. 결국 공로를 누구한테 돌려요? 나한테. 계속해서 이제 나오지만은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거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바람직한 전개 과정은 뭐냐? 첫째로 사람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으며 또한 지극히 비참한 빈곤이 사방으로 에워싸고 있음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철저한 죄인이고 선한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못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됩니다. 아이고 이제 그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네. 이게 아니에요. 나중에 나오지만은 인간은 하여간 막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려고 자기 의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 근성이요 끊임없이 막 잡초가 돋아나는 것처럼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그의 결핍된 그 선과 그가 빼앗긴 자유를 사모하도록 가르쳐서 사람 자신이 최고의 덕을 소유했다고 상상할 경우보다도 그 일에 더 힘쓸 수 있도록 강력한 자극을 주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은 모든 게 나한테 달려있다. 그럼 열심히 하겠죠. 율법주의자들 열심히 하죠. 근데 율법주의자들이 열심히 하는 것 그 이상으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다. 이걸 가르쳐서 그 은혜를 사모하도록. 그래서 그 내 힘으로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 이상으로 더 열심을 내도록 그렇게 자극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도 깨달아야 되지만 그러면서 나태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갈망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죠. 은혜가 필요한 걸 아니까 더 힘쓰는 거죠. 밑에 글을 한번 읽어봅시다. 창조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사람이 가장 고귀한 존귀의 표지들을 지니고 있었을 당시에도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았다면 하물며 사람이 배은망덕하여 자신을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서 극한 치욕의 자리로 떨어뜨린 지금에야 얼마나 더 낮아져 있어야 하겠는가. 그러니까 처음 창조됐을 때도 그렇게 영광스러울 때에도 자랑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지금 완전히 그냥 땅에 떨어져 가지고 부패하고 완전히 그냥 오염된 이런 상태에 있으면서 자랑하려고 한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영광 돌리는 길이 뭐냐면 나의 부패성과 무능을 있는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자, 첫 번째로 자유의지를 주장한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의 사고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보겠습니다. 2절부터 9절까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철학자들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대개 이 세상의 철학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철학자들이 아니라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동물적인 감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두 가지 사이를 이제 선택하는 의지가 있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그 이성은 선한 거라는 거예요. 이성은 그래서 이성적으로 행동해야지 하잖아요. 인간의 이성은 선하고, 그 다음에 이 자기 본능대로 행동하는 이 감각은 이 악으로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내가 이성을 택하느냐, 이 감각을 택하느냐, 이 의지가 이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의지도 이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누구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이성의 판단을 선택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철학자들은 자유의지를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하죠. 인간에게는 어떤 선을 선택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교부들은 또 어떻게 가르쳤느냐? 교부들의 분명하지 못한 가르침, 그렇게 했죠. 교부들이 누구예요? 사도 시대 이후로, 이제 한 5세기 정도까지 이렇게 활동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자, 교부들은 좀 애매하게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애매하게. 인간은 철저하게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 자유의지가 기능이 상실됐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아예 이렇게 딱 못 박든지, 아니면 인간은, 철학자들처럼 인간은 스스로 선을 택하든지 악을 택하든지 자유롭게 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인간에게는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어떨 때는 인간에게는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데, 하나는 철학자들의 반대를 의식해서 그렇다. 철학자들은 인간의 본성을 선하게 보고, 의지의 기능을 선하게 보고, 인간이 얼마든지 교육을 통해서, 자기 개발을 통해서 의지를 선하게 발휘해서 선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것이 모든 철학의 가르침인데, 그렇게 그걸 쌍그리 무시하고 인간이 그렇게 되지 못했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선을 권장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철학자들이 비판한단 말이야. 그냥 그거를 의식해가지고 그렇게 애매하게 가르쳤다.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나태와 방종의 빌미가 될까 두려워해서. 그래서 이제 이 유명한 크리소스톰도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것을 내놓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베풀어 주시리라. 야, 이거 완전히 신인협력설 비슷하잖아요. 우리의 일은 시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은 완성하는 것이다. 우리의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제롬. 그러니까 이 말만 들으면, 야, 이분들이 이거 정말 인간의 전적 부패를 믿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근데 이제 실제로는 크리소스톰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정말 복음을 제대로 잘 전한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가르칠 때 좀 이렇게 애매했다 이거지. 분명하지 못했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 시대의 그 상황이 이제 그 헬라 철학이 지배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라틴 교부들, 이 로마 쪽 교부들은 자유의지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자유의지. 또 헬라 교부들은 그것을 자기 능력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 하는 것은 나중에도 나오지만은 인간이 선이나 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의지로 악을 행한다, 그런 뜻으로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부들 가운데 오직 아우구스티누스만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바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펠라기우스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하고 인간이 얼마든지 선을 택할 수 있다, 인간의 노력으로 선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것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싸웠죠. 그래서 인간의 의지는 선하지 못하다, 그렇게 주장을 했죠.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스스로 선행할 수 없다. 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람은 창조함을 받을 때 자유의지라는 위대한 능력을 부여받았으나 죄를 지음으로써 그것들을 잃고 말았다. 자, 처음 창조됐을 때는 온전한 자유의지가 있었죠. 그런데 타락하면서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지금 자유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에? 처음 지음받았을 때는 자유의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타락하면서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지금은 자유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의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자유의지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4가지 자유가 있어요. 4가지 자유.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 그러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의 가둬놓았던, 예를 들어서 우리의 가둬놓았던 개를 자유롭게 풀어줬어요. 자유롭게.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라 풀어줬어. 그런데 걔가 완전히 자유롭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날아갈 수 있어? 없잖아요. 근데 자유도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자유롭지만 그 자유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가지 자유가 있는데, 첫째 아담의 자유가 있어요. 아담의 자유. 아담은 얼만큼 자유로웠나요? 선을 행할 수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역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아담에게. 그런데 이제 아담이 타락한 후에 모두가 다 죄인이 되어버렸죠. 이제 아담이 타락한 후에 인류가 가진 자유는 어떤 자유겠어요?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이런 상대적 선이 아니라, 인간들이 도덕적으로 행하는 상대적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담 타락하고 나서 없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는 지을 수 있지. 그러니까 이제는 자유로워.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자유롭다니까?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의지는 뭐만 할 수 있는 자유의지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유의지야.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루터는 설명하기를 노예의 의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노예의 의지. 죄의 노예예요. 그래서 근데 자유는 자유야. 왜 자유라고 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강제에 의해서 로봇처럼 죄를 지어요? 아니면 자기가 짓고 싶어서 지어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자유의지라는 거야.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자기에게 있는 거야. 그래서 노예라고 하면서도 자유는 있다고 해야 돼. 그래야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인이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중생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또 달라져요. 이제는 선을 행할 수가 있어요.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행할 수가 있어요. 또 악을 행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나중에 영화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화된 사람들은 어떤 자유가 있을까요? 이제는 죄를 지을 수도 없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죄가 안 돼. 무슨 얘기 알겠죠? 이제는 완전히 선한 의지만 있고 선한 욕망만 있어가지고 이제는 죄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는데 그것이 모두 다 뭐예요? 선이에요. 이제 죄를 지을 수도 없어 이제. 그래서 지금 구원받지 못한 모든 자연인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유의지라고도 할 수 있지만 선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유죠. 자, 큰 두 번째로 자기를 부추기는 모든 사고를 버려야 한다 그랬어요. 자, 사람의 능력을 축혀 세우는 사고를 경계함 그랬죠. 우리 324페이지 한번 봅시다. 324페이지. 자기 자신의 재난과 이제 이 10절이에요. 10절. 자기 자신의 재난과 빈곤과 벌거벗음과 치욕을 깨달아 철저히 무너져 내리는 사람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에서 가장 진보한 것이라는 말이 그것이다. 자기를 안다 할 때 어떤 사람이 자기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능성을 알고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알고 이거는 지금 완전히 자기를 모르는 거죠. 뭐가 자기를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재난과 빈곤과 벌거벗음과 치욕을 깨달아 철저히 무너져 내린 사람이 바로 자기를 지금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결핍된 것을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되찾는다는 것을 배우는 한 사람이 아무리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없는 존재로 본다 해도 전혀 위험이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자존감이 중요하다고 그러죠? 자존감이 중요하고 이 자아상이 중요한데 자꾸만 인간을 막 죽을 죄인이라고 하고 완전히 그렇게 막 부패한 죄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인간이 그런 자존감을 가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 죄인 그러지 말고 좀 이렇게 소망적인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인간을 낮추더라도 위험이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낮추는 이유가 뭐예요? 낮춰가지고 인간을 아주 그냥 죽여버리려고 낮추는 거예요? 살리려고 낮추는 거잖아요. 병원에서 그 사람 병에 대해서 낱낱이 얘기하는 게 해로워요, 유익해요? 그러다가 병 그대로 얘기하면 너무 충격받고 너무 마음 아파하잖아요. 그러니까 반절만 얘기하세요. 반절만. 암 말기인데 그냥 초기라고만 해주세요.
자, 이게 유익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럼 담배 안 끊어. 그럼 술을 안 끊는단 말이야. 냉정하게 막 얘기해 줘야 돼요. 있는 그대로. 왜냐면 목적이 뭐니까? 고치려고 하는 거니까. 고쳐주려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사람을 성경에 얘기하는 대로 낮추더라도 위험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 오히려 반대예요. 반대로 그러나 자기가 정당하게 소유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주장하게 되면 곧바로 헛된 자신감으로 하나님의 존귀를 탈취하는 것이 되고, 또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며 그리하여 끔찍스러운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는 것이 되는 법이다. 언제든 이러한 욕심이 우리의 마음에 침입하여 우리의 것을 하나님에게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서 찾도록 강요할 때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이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니라 바로 우리의 첫 조상에게 선악을 알아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바라보도록 부추긴 바로 그 사기꾼에게서 온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야,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명희자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아이들 좋은 부모 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거 모임을 했는데 그 모임을 하면 이상하게 우리 교회 메시지하고 약간 안 맞는 느낌을 받는 거야. 자, 왜 그랬을까요? 이런 심리상담, 가정사역, 제자훈련 이런 것이요, 이 바탕이 뭔 줄 알아요? 인간의 가능성이 있다. 네 하는 데 달려있다.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가 행복해질 수 있고,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인간을 선하게 보고 그 가능성을 끌어내주는 것이 바로 그런 인본주의 이제 프로그램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자꾸만 내 가능성을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야. 나한테 달린 거야. 근데 여기 오면 인간은 죄인이고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회개해야 되고 자꾸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안 맞는 걸 느끼고 다행히 이걸 끊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이 관상기도 같은 것도, 무슨 침묵기도니 관상기도 같은 그런 것도 다 뿌리가 뭐냐면은 인간에게 선한 부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명상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누구를 붙들지 못하게 만드냐면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하게 만들어요. 약화시켜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어디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하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의가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은혜의 보고가 되는 건데, 근데 그리스도 없이 내가 열심히 제자 훈련 받으면, 그리스도 없이 내가 막 우리 가정 행복하게 만들려고 막 뭔가 노력하면, 그리스도 없이 내가 막 명상하면 뭔가 된다는 거야. 물론 그리스도 없이 그런 말은 안 쓰지. 하지만 이렇게 약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얼마나 참 위험한 요소가 있는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마귀는 항상 좋은 거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참 멋있는 말 했어요. 참된 겸손은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이다. 그랬죠. 사람이 무언가 덕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교만함과 자랑을 삼가는 것은 겸손으로 여기지 않는다. 사람이 완전히 낮아지는 것 이외에는 피할 곳이 없다고 진정으로 느낄 때 그것을 가리켜 겸손이라 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내가 있긴 있어. 내가 뭔가 있긴 있는데 이걸 좀
자랑하면 안 돼. 드러내면 안 돼. 숨겨야 돼. 자, 요게 겸손이라고 생각해. 요게 겸양.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절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깨져버린 거예요. 자기의 죄를 그냥 보게 된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낮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추기는 모든 그런 사고를 철저하게 버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인간 속에 남아있는 자연적인 은사들. 자, 요것 때문에 헷갈리거든. 요것 때문에. 자, 이 자연적인 은사들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 일반 은혜에 속한 그런 것들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능을 주시고 또 상대적인 선을 주시고 도덕적인 관념들을 주시고 어떤 이 창조적인 그런 기술들을 주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도 참 선한 일들이 있어요. 아주 그냥 예술을 발전시키고 지식을 증가시키고 뭔가 이런 아름다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간의 가능성을 보는 거야. 아, 그래서 인간이 노력하면 어떻게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야, 이 말이 너무 정말 핵심을 찌른 말인 것 같아요. 자연적인 은사들은 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서 부패하였으나 초자연적인 은사들은 사람에게서 빼앗긴 바 되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형상이 두 부분이 있죠. 그 좁은 의미의 형상, 무슨 은사죠? 지식, 의로움과 거룩함. 요거는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아예 없어져 버리고 남아있는 게 뭐냐면 이제 넓은 의미의 형상, 이제 지정의의 인격이라든지 도덕성이나 관계성이나 이런 거 남았죠? 요건 어떻게 되어버렸다? 부패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초자연적인 은사는 완전히 없어져 버렸고 남아있는 자연적인 은사는 부패해져 있다. 자, 이게 핵심입니다. 인간 본성이 그 참된 선을 빼앗긴 이후에도 주께서는 정말로 많은 은사들을 그 본성 속에 남겨주셨다. 333페이지 한번 봅시다. 333페이지. 중간쯤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만물을 채우시고 또한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또한 자신이 친히 창조의 법칙을 따라 각 종류에게 부여하신 그 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유지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물리학, 변증학, 수학 등의 학문들에서 불경건한 자들의 업적과 활동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셨다면 마땅히 그런 도움을 받아들여 사용해야 할 것이다. 이런 학문들에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신 선물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의 나태함에 대하여 공의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성화를 이루시고 이런 데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 그냥 일반적인 자연적인 그런 이 세상을 유지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세상에서 이 사회 질서가 유지되는 거, 죄가 억제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학문이 발달하는 거, 예술이 발전하는 거, 요거 다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하죠. 유익을 얻어야 되죠. 우리가 이제 도움을 받고 유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가지고 구원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일반적인 이 세상을 유지하고 우리 삶을 유지하는 것이지
우리의 구원에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전혀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는 관계가 없는 거랍니다. 자, 그런 초자연적인 은사는 아예 그냥 없어져 버렸다니까, 인간에게서. 자, 이제 정리가 됐죠? 근데 그것조차도, 이 자연적인 은사조차도 완전하냐?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부패되어 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중생하지 않고서는 영적 분별은 불가능하다. 자, 영적 분별은 주로 세 가지로 되어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아버지다운 사랑을 아는 지식. 이게 바로 구원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의거하여 우리의 처신을 규정하는 법을 아는 지식.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는 지식이죠. 자, 처음 두 가지에 대해서는, 특히 두 번째에 대해서는 가장 위대하다는 천재들도 두더지보다도 더 무지몽매하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석학들, 그런 사람들 구원에 관한 지식에 대해서는 뭐만 또 못해요? 두더지만 또 못해. 그러니까 이런 자연적인 그런 곳에 대해서 아는 것이지,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구원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는 두더지보다 더 무지몽매한 거예요. 사람의 지성이 아무리 예리하다 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한 한 그저 눈먼 상태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눈멀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랬죠. 고린도서 1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요? 그 성령을 통해서 조명을 받지 못하는 사람, 그냥 일반 자연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자연인들은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는 인간의 이성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돼요. 자, 인간적인 이성적인 판단만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창조과학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증명해버렸어. 완전히 꼼짝 못하게 증명하고 그냥 논리적으로 완전히 이해시켰어. 그럼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 예수 믿을 수 있는 거는 성령의 조명이 아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철학자들은 인간의 죄를 무지의 탓으로 돌리거나, 그러니까 이 플라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인간은 몰라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 정말 제대로 몰라서 무지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런 주장을 해요. 그러거나 또는 모든 죄가 악한 의도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또 생각을 해요. 죄는 항상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알아도 죄를 지어요. 고의로 죄를 짓죠. 그리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도 죄를 지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아이 정말 올바른 사람으로 만들고 싶죠. 그래서 회초리를 들었어요. 근데 회초리를 들고 때리는데 화가 나서 화풀이를 때리잖아 또. 아니 그러니까 선한 의도로 하는데 다 오염돼 있어. 다 죄야.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 본성적으로 심겨진 법은 단지 유죄를 증거하는 데만 유효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원래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법이 인간의 마음에 딱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십계명이 없어도, 아담 때는 십계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도 하나님의 법을 알 수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어떻게 알아요? 마음에 새겨진 법. 근데 그 마음에 새겨진 법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그렇죠? 일단 그 마음에 새겨진 법이 완전치 못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양심을 봐도 양심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이 양심이 민감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이 양심이 털난 사람도 있어. 그죠? 그러니까 단지 지금은 이제 그 인간의 마음에 새겨진 법이 어느 정도 역할만 하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말하자면 나는 죄 없다 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는 그 역할밖에 못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율법의 수준을 인식할 수가 없고 자신이 율법의 기준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위대한 철학자라도 아무리 위대한 윤리가라도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그 수준 알아요, 몰라요? 몰라. 하나님 요구하시는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몰라.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선하게 행하면 그게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그 인간의 이성 또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6번째로 사람은 선한 것에 대한 의지를 가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본격적으로 의지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의지. 이렇게 아까 철학자들이 어떻게 주장했죠? 이성이 있고 감각이 있는데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랬죠. 내가 이성을 선택하면 선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지,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 불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선을 행할 수 없고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좋은 것을 향한 본능적인 이끌림은 의지의 자유와는 관계가 없다. 철학자들은 사람이 본능적으로 선을 추구한다고 가르치는데 이런 가르침이 인간의 의지가 올바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는 결코 아니다. 선을 원하긴 하죠. 여러분, 누구나 자기가 좋은 사람 되고 싶어요? 나쁜 사람 되고 싶어요? 좋은 사람 되고 싶고, 누구나 행복한 가정 만들고 싶고, 누구나 사람들의 칭찬 듣고 싶고, 좋은 일 하고 싶고, 다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 다 있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의 의지가 올바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본능에 이끌려 선을 바라든 바라지 않든 그 사실은 의지의 자유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문제는 사람이 올바른 이성으로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결정한 후에 과연 그 결정한 바를 선택하며 또한 그 선택한 바를 추구하느냐 하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선택해요?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설령 안다고 해도 모르기도 하지만 선한 걸 알아도 선택을 안 하죠. 자기가 양보하면 돼. 지금 저 정치인들이 자기만 죽으면 되거든.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 그렇게 안 하죠. 할 수가 없지. 자, 영원한 복락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아무도 그것을 사모하지 않는 것이다. 자, 이제 27절 마지막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선한 것을 사모할 수가 없다. 자, 로마서 7장에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자, 로마서 7장에 어떤 내용이 있죠?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아노니, 막 그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원함은 나에게 있으나, 한번 찾아봅시다. 내가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자, 속사람으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지금 이제 바울의 고백이 구원받은 자의 고백일까요?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자의 고백일까요? 응? 자, 거듭난 사람의 고백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뭘로 봐서? 뭘로 봐서 그렇게 할 수 있냐면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가 지금까지 말한 그런 펠라기우스, 또 반펠라기우스, 알미니안주의, 자, 이런, 그러니까 인간의 전적 부패, 전적 무능, 그야말로 스스로는 믿을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다고 이렇게 믿지 않는, 그래서 어느 정도 본성은 선하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래도 선한 구석이 좀 있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선택할 수 있는 정도는 된다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느냐, 이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 정도는 있다 이거야. 속으로는 뭐 있어요? 선한 의지가 있어. 근데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천주교에서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이게 중생한 자의 고백이죠. 중생하지 않은 자는 진정한 선을 사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의 법을 막 지키려고 막 노력하게 할 수 있죠. 그는 어떤 동기로 노력을 하냐면, 이제 이렇게 그를 지킴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 또 그것을 지킴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그걸 지킴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 그걸 지킴으로써 내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뭐 이런 이제 그런 동기로는 지킬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처럼. 그러나 내 안에 거듭난 그 영혼이 있어서, 속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본성이 있어서 참 그렇게 하고 싶고, 그렇게 하는 걸 즐거워하고, 그렇게 기쁨으로, 말하자면 이거 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최고의 보상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이제 마지막으로 인용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선한 것은 무엇이든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악한 것은 무엇이든 여러분 자신에게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죄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론, 인간은 철저하게 부패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얼마나 깨닫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5장 30절 3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신의 전적 부패와 무능을 깊이 깨달아야만 됩니다. 깨닫고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펠라기우스 얘기했고, 그 다음에 반펠라기우스 주의자들 얘기했고, 그 다음에 알미니안주의를 얘기했고, 또 개혁주의를 얘기했죠. 근데 꼭 그렇게 이름을 안 붙이더라도 교회 안에 그 다양한 사람도 있다고 보면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래도 나는 본성은 선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율법주의적으로 할 거예요. 행위주의자가 될 거예요. 내가 잘하는 데 따라서 하나님 복 주신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야. 내가 그래도 이렇게 했어. 이런 자랑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반펠라기우스, 이런 주의자, 이런 사람은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선한 것이 이만큼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내려주셔서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좀 더 죄를 더 많이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셨으니까 이제 마지막 선택은 나한테 달렸다.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달렸다. 그럼 결국 누구한테 달린 거야? 그것도 내가 달린 거지.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자기의 처절한 죄와 무능을 깨닫고 정말 완전히 깨져버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합니다. 그런 은혜를 주실 때까지 가만 기다려야 됩니까? 자, 그런 은혜 주실 때까지 가만 기다려야 되겠어요? 아까 그랬죠? 위험성이 있다 그랬죠? 요거 가르치면 아유 그래 나는 은혜가 없이는 안 되니까 그러면 은혜 주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할래. 에이 하면서 그냥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내가 내 행위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이제 예를 들어보자면 그 고넬료라든지 에디오피아 내시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았죠? 근데 고넬료 구원받은 거 한번 보세요. 고넬료가 어떻게 구원받았죠?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기도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그렇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상달이 됐대.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보내서 복음 전에 구원받았잖아요. 자,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러면 행위의 그 공로로 행위에 따라 대한 보상으로 구원받았나? 그게 아니죠. 그럼 뭐예요? 이 고넬료가 기도하고 구제하고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아가는 은혜를 구하는 과정이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먼 길을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까지 왔다 갔다. 이게 지금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회심에 대해서도 조나단 에드워드니 청교도들은 정말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의무를 다 하라 그랬어요. 의무를 다 해봐야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 은혜가 필요한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주신 의무를 다 하려고 해봐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는 못해. 은혜를 받아야지 못해. 이 사람은 아직 자기가 얼마나 무능하고 은혜가 필요한지를 모르는 사람이야. 실제로 하려고 노력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한 사람이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전적 부패와 무능을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길 바라고,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죠. 요거는 일생토록 계속되는 거예요. 이 전적 부패, 이 자신의 부패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삶은 평생 지속되는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화를 이루어 간다는 건 다른 말로 뭐냐면 내 죄를 더 깊이 깨달아가는 거야. 내 죄를. 자, 그런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